다시 한번 사람을 원망하니.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이 설교 제목을 왜 했는가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해표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 지난 시간 말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들이 자라오시면서 모교회나 아니면 거쳐왔던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부흥시키는데 이 성도들의 모습이 달라지고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6장이지만 그 앞에 5장 41절 42절에서는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원리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을 당하거든요. 복음 전하지 말아라. 옥에 가둡니다. 때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그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태도를 하냐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에 감격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으로 사람들이 반응하고 내가 고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감격하면서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태도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원망불평할 때가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히려 그 어려움 만날 때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성숙함이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 조금 더 어렵지 않고 조금 더 불편하지 않고 모두 다 잘 되는 게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더 가정 가운데 어려워지고 개인적으로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속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로 돌릴 수 있는 성숙했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죠. 여러분이 택한 문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지도 않았는데 어려움을 당하신 분도 있죠. 그때 여러분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어려움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끝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숙하게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두 번째로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을 열면 예수님의 은혜가 넘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의 얘기를 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했을 때에 잘 살펴보십시오. 성도들 입에서 예수님의 간증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감격의 말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는 가급적인 세상적인 말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유익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시큰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한다면서 모여할 때마다 내 생각과 내 주관과 그냥 세상 사람 얘기하는 불평불만을 쏟아낸다면 교회는
예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설 때에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부응하는 원리의 두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를 만났어요. 그 초대교회 위기가 뭐였습니까?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보십시오. 사람이 많아졌대. 그때가 언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이 있을 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1절 중간에 보니까 구제예요. 구제. 여러분, 구제가 뭡니까? 남을 돌보는 거잖아요. 예, 자막됐습니다. 남을 돌보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사회적 약자인 과부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회복지가 참 잘 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은 약자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여러 복지라는 혜택을 통해서 많이 혜택을 주지만 그 당시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과부들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라가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아니 교회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에게, 혼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날마다 물질을 주고 옷을 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라에서도 안 해주는 걸 교회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니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교회가 따뜻해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으로 축복해 줘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더라도, 병든 사람이 오더라도, 소외된 사람이 오더라도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며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게 교회와 세상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차별할 수 있지만 교회를 차별하면 안 돼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차별하게 보기 시작하면은 교회의 꼴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섬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그 헬라파 과부들의 그 구제 명단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파는 본토예요. 본토. 쉽게 말하자면 우리 광주 일곡동이 본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파는 여기 있다가 저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다른 나라 지내 있다가 거기에서 살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말하자면 무슨 교포 같은 그런 느낌 받잖아요. 그들이 왔을 때에 언어가 좀 달라요. 사고방식이 좀 다르다고요.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오시면은 우리가 이게 쉽게 한국 사람이라도 언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이 사고방식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토인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이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냐? 그 어려운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날마다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 명단에 하필이면 헬라파 과부들 이름이 빠진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몇 번 빠졌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성경에는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야, 이거 왜 명단이 빠졌습니까? 우리도 도와줘야지 왜 히브리파 사람들만 도웁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읽지만 이 내용을 한번 잘 펴보세요. 날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히브리파 사람이고 이쪽 있는 사람이 헬라파 사람이라 해봅시오. 근데 날마다 구제하는데 그 명단을 보니까 이쪽 있는 사람들이 좀 빠졌어요. 뭐 다 빠진 건 아니겠죠. 몇 명이 빠졌겠죠. 그래서 이쪽만 하는데 그 몇 명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가 빠졌습니다. 제가 누락됐습니다. 저도 다 체크해서 다시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헬라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러면 되냐? 이거 차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이게 원망이라는 게 굉장히 우스워요.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면 뒤에서 수근수근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원망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뒤에서 수근수근 부정적인 얘기인데 그 말이 뭐냐? 차별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객관적으로 팩트가 구제 명단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몇 명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행정적으로 빠졌습니다. 누락이 됐습니다. 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차별이다. 우리를 차별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원망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명이 얘기하니까 헬라파 사람들 중에 다 동조해서 맞아. 저기 히브리파 사람들은 본토백이니까 그들에겐 잘해주고 우리는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차별하는 거 똑같아. 이렇게 해서 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은혜스러운 공동체에서 그 위기의 순간이 그 구제하다가 실수를 통해서 원망의 소리가 퍼져서부터 나온 거예요. 사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래, 나는 외국에서 온 사람이야. 그래, 사람들이 나를 좀 몰라. 늘 이렇게 외톨이처럼 이렇게 소외의식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구제의 명단이 탁 빠지니까 어때요? 맞아. 나 외롭게 하는 게 맞고, 나 소외시키는 거 같고, 차별하는 거 같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망의 소리는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거기에 주관적인 자기의 연약함이 들어갈 때에 원망의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무리 평화로워도 은혜로워도 몇 사람의 잘못된 원망과 불평이 퍼지게 되면은 거기에 동조하게 되면 교회가 위기의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냥 잘 해결하면 될 텐데 그게 자기의 감정이 막 들어가서 그 감정을 다른 사람에 퍼뜨리는 거예요. 나 구제 빠졌대. 이거 어떻게 나 차별하는 거 똑같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딱 보니까 아니 은혜로운 공동체에서 뒤에서 수근수근 불평불만이 막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그걸 감지하고 야 이거 위기구나. 그래서 어떻게 그랬을까요? 이 사도들이 참 지혜로워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보세요. 사도들은 12사도들은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제가 이 2절 보면서 감동받은 게 뭐냐면은 누가 언제 명단을 헬라파 과부들의 이름을 누락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얘기 없어요. 사도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구제하는 데만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 자막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을 때에 구제의 명단이 빠졌을 때에 사도들이 세상적으로 누가 구제에 언제
누가 누락되는지 파악해서 그 실수를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해결할 것 같은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일어났을 때에 그거를 어디서 찾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문제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세상의 공동체하고 달라요. 어느 순간 저처럼 목회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교회 일들을 일하는 일꾼들이나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어느 순간 말씀이 충만하지 않을 때에 같은 문제를 만나도 원망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것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이 교회를 얘기하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겠지 하고 넘어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었어요. 공허하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도 은혜롭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자기가 소외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이 탐탁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로, 인간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다 이런 원망불평이 있는데 잘 보면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잘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그런 원망불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접근하는 그 문제가 얼마나 영적입니까?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왜 이런 문제 있습니까? 따지고 명단 누가 했습니까?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로서 해보니까 나도 말씀이 부족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수많은 사람이 이러니까 막 대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거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도 기쁨으로 감당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그냥 짜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못하는 거예요. 내 실력껏 내 생각껏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불평불만 일어나고 일을 하는 사람도, 그 일을 경험한 사람도 힘든 겁니다. 그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끊을 때에 그때 사탄은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야, 이거 너 소외됐잖아. 야, 이거 너 차별하는 거야. 이거 너 무시하는 거야. 그런 마음 탁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이 안 서요. 거친 사탄의 역사로 마음속에 원망불평이, 사람에 대한 원망과 공동체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게 되니까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신앙의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기가 정말 힘든 것이에요. 직장에서는 기술만 있으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일 잘한다고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잘 소화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열심히 일하니까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로서의 말씀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대안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십시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보세요. 사도들은 4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할 테니까 이 구제하고 일들을 감당해서 일꾼을 뽑으시오. 이 일꾼을 뽑을 때에 세 가지의 조건을. 첫 번째 뭐죠? 성령. 두 번째 지혜. 세 번째 칭찬. 자막됐습니다. 여러분, 구제의 문제가 생기면 구제를 잘하는 꼼꼼한 사람을 뽑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직책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 가지른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술이 좋으면 뭐예요? 재능이 좋으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없으면 그게 빛이 안 나요.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해요. 지혜가 충만한 게 뭐예요? 똑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과 내 일처럼 하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일꾼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은 세상의 일꾼이에요. 세 번째 중요합니다. 칭찬받아요. 이 칭찬이 뭔지 알아요? 사람들의 칭찬받는 덕망이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인품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넉넉한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이해가 있어야 돼요. 칭찬 듣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날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왜 사도들이 기술이나 그런 어떤 능력을 중심하지 않고 성령과 지혜와 칭찬 듣는 세 가지를 뽑을까? 기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 결론은 원망하지 말라고. 이해가 됩니까? 어떤 서운한 일이 딱 있을 때에 그 서운한 마음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것 하지 않고 그들을 잘 지도해 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누가 원망과 불평의 소외로 일이 딱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교회 일꾼들은요, 그걸 딱 보고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성도는 사랑하십니다. 이거 실수입니다. 그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잘 고치면 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잘 살펴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 얘기하죠. 근데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없다 생각해요. 맞아요. 동조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차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성령과 지혜와 칭찬 듣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하나님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꾼들이 이거가 없어 보세요. 다 자기식 방식대로 푸릅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냐? 자기 마음대로 조절한다고요. 그 원망과 불평은 여전히 더 커져서 산더미 되어서 오히려 자기를 위협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조일껏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을 편성해서 맞아. 하나님의 일꾼이 교회의 어려움이 탁 만났을 때에 그게 제도적인 문제이건 사람의 문제이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잣대를 대면서 이거 맞았네 틀렸네, 그건 세상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원망불평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 일꾼들입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를 뽑은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봉사가 그런 거예요. 찬양을 잘할 때는 찬양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믿음의 찬양을 해야 돼. 할렐루야.
교사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좋죠.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가르쳐야지 그게 최고의 교사예요.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는 일꾼인가? 자꾸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내 지식과 명철로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임시방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가지고 덕망 있게 덕으로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위기를 은혜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분명히 교회가 약해지거든요. 원망불평이 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초대교회 때 위기 때의 해결책이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회의를 하면 해결할 거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문제를 이렇게 다 펼쳐서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으로 안정을 시켜주고 편안하게 하려고 교회가 운영되면은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중심돼서 반석되신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이제껏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섬겼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자꾸 원망과 불평의 근원지가 됐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칭찬이 부족했구나.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 줄 모르고 그냥 사람이나 현상에 대한 문제로서 치부한다면은 그거는 영원토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문제예요. 사실은 내가 말씀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 생긴 문제를 원망불평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5절 보십시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됐습니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들이 말한 게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구제를 나누는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그 문제를 반응하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문제로 얘기해버려요. 요즘에 방송에서 여러분들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인터넷에서도 기사를 보면 휴먼 에러라, 시스템 에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은 그 문제가 그 사람 개별의 문제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가 그런 의미거든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꼭 우리가 휴먼 에러로 본다고요. 저 사람 문제로 본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 문제 인간에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시스템으로 새롭게 할 수 있겠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원망불평이 휴먼 에러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자꾸 원망불평 구제하는데 원망불평이 생기니까 그 구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다. 신앙의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그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지혜롭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믿음이 바닥이고 신실함이 떨어지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원망불평으로 툭툭 내뱉는 것이다. 그게 문제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라고 해서 7명을 뽑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7명,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명의 이름을 보면요, 헬라어예요, 헬라어예요. 헬라파 사람이에요. 히브리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랍죠? 이 헬라파 사람들이 막 원망불평을 막 했는데 그 귀한 일꾼을 세울 때에 그 소수의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을 7명 다 세운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약자들 배려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정말 성숙했다는 건 뭐냐? 그 약자들을, 소수 사람들을 이렇게 배척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잘할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도와줄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원리입니다. 얼마나 성숙해요.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 세워서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와 성령과 칭찬 듣는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협력하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워놓고 잘하나 못하나 보자. 조금만 틀려봐라.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함께 돕고 함께 섬기고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일하는 사람 비난하면 왕따 시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왕따 시키면 안 되겠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동역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족하면 내가 달려들어서 일을 해야죠. 이게 틀렸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수고하겠어요? 함께 쓸고 함께 닦고 함께 옆에서 격려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은혜의 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랑의 공동체예요? 누가 교회에서 섬기고 싶겠어요? 일 잘하나 못하나 어디 보자. 그렇게 하나님 중심 마음이 아니고 세상 중심으로 마음으로 일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무슨 꼴이 되겠어요? 다 낙심할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함께 도와주고 협력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명을 탁 뽑고 6절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6절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안수,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 항종 직분이 그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자예요. 서리 집사는 틀려요. 서리는 어때? 1년에 한 번씩 이제 되거든요. 근데 항존 직분자들은 기름 부어 세워서 안수하거든요. 왜요? 축복해서 공적인 일을 감당. 이거 당신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기도하고 안수한 것은 축복, 이거 너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야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일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들을 만큼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꾸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랬더니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변했냐? 결과를 얘기해 볼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 왜요?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왜요? 교회 일들은 7 집사한테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최선을 다하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목회자를 도와야 돼요. 목회자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할 때 전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하지 못하고 이 일 저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배려해 줘야 돼요. 다른 거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만 하십시오. 목사님 열심히 말씀만 전하십시오. 나머지는 우리들이 열심히 해서 교회를 잘 아름답게 하는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목회자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지쳐서 넘어져서 쓰러지면은 우리에게 영향력이 와요.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 줘야 돼요.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할 때 동역해줘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안 하나 잘하나 보다 이렇게 관찰자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목회자가 그 목회 일을 기도와 말씀에 충만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게끔 도와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협력하고 목회자를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자막 한번 보세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왜요? 교회가 은혜로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대로, 일꾼들은 일꾼의 일대로 성실하게 감당하고 협력하고 도와야 돼요. 아니, 목회자는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성도들은 열심히 하는데 목회자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전하면 이게 교회 꼴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부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그 일을 잘못하면 징계가 임하죠. 교회는 잘못한다고 징계하지 않아요. 물론 권징이 있습니다. 헌법재배에 권징이 있어요. 잘못되면 분명하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시대는 권징한다고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그런지 참 개탄스럽지만, 여하튼 교회는 그렇게 징계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징계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목회의 그 말씀과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이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원망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잘 감당해야죠. 그냥 사람 보이면 하고 보이지 않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진 직분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이니까 내가 혼자 있거나 여럿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두려운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그 내일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세 번째, 7절 다시 한번. 세 번째로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이 뭐냐면은 유대인이, 그러니까 유대파, 유대.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교.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교인들이, 그 중에서 제사장들이 종교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무시한 사건이에요. 그 유대교에 있던 제사장들이 그 평생 제사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전향하는 거예요. 뭘 보고요? 기독교의 교회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어떻게 기독교는 저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저렇게 은혜롭게 돕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쁨과 감사로 은혜롭게 신앙생활하지? 야, 우리가 믿었던, 수천 년간 믿었던 유대교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걸 알고 전향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로우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돼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변화는 안 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희들이나 잘해라. 무슨 빛과 소금이야. 하는 행동 보면 이기적이고 너밖에 모르는데, 지금 사회가 기독교인들을 볼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교회의 빛과 소금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만의 구호예요. 진짜 교회가 세상하고 다르는 주님의 사랑과 말씀의 원리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점점 세력화돼가지고 무슨 파워게임 하듯이 교회가 그렇게 운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거룩함과 사랑과 공평과 은혜로운 것이 없어졌다고요. 그러니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실망하고 신앙을 포기한다고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는 부족하더라도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중심을 서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큰사랑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려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해서 교회 공동체를 비난하고 휴머네로로 자꾸 치우치며 그렇게 하면은 교회 은혜스럽지 못해요. 반대로 교회가 그런 위기 순간에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끄실 거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더 집중해서 그런 문제를 덕스럽게 잘 해결하자, 그러면은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생활을, 기도생활하면 복 받는 걸 원칙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맞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일부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치우쳐져야 돼요. 세상이 원칙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놀라운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돼요. 그렇게 세워나갈 때에 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보니까, 여러분 각각류인 개 있잖아요. 개 옆으로 가는 게, 개가 허물 벗는다는 거 아십니까? 이 개가 허물을 벗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개의 그 딱딱한 껍질은요 커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몸이 커지는 거죠. 몸이 커지면은 이 허물 벗지 않으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평생 27번 허물을 벗는데, 이 허물을 탁 벗고 나오면은 그때 굉장히 조심하는데 몸이 부들부들해가지고 물렁물렁해가지고 이 자그마한 물고기도 공격을 한대요. 그런데 이 공격하기 전에 3일 동안 잘 숨어서, 바위 틈에서 잘 숨어서 있으면은 3일 있다 딱딱해지면은 아주 커진다는 거예요. 아주 바닷물을 다 먹어가지고 아주 펌핑을 하면은 아주 큰 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데 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위기는 성장통이에요.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온다고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해야지 아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게 숫자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더 커져야지 우리 역량이 커져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장통으로 새롭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